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어떤 지역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험을 통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뉴스를 보고 걱정하다가 이제 어린 아들을 보다 좀 안전한 곳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신 안전한 곳에 아들을 보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아들을 보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10일 뒤 할아버지로부터 아주 급하게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손자 토미를 되돌려 보낸다. 차라리 지진을 보내주기 바란다. 손자지만 친혈육이지만 돌본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상은 미국 이야기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실제 간증했던 이야기인데 어느 시골교회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서울에서 여름을 맞아 손자 손녀들이 이 집에 내려왔대요. 그랬더니만 감사하다고 교회에 감사헌금 10만 원을 헌금했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에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교회에 감사헌금 30만 원을 했답니다. 이유는 손자 손녀가 서울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무리 내 손자라고 하지만 이 10일 이상 돌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겠죠.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 더 어려운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멋진 이 세상에 감당을 하는 멋진 청년으로 양육시킬까? 이 교육의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요. 서울에서는요, 이 자녀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엄마에게 묻잖아요. 엄마에게 물으면 이 엄마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엄마, 이 문제 답이 뭐야? 라고 물으면 서울 청담동에 사는 엄마는 이렇게 말한대요. 이따가 과외 선생님 오시면 물어봐. 서울 서초동 엄마는 이렇게 말한대요. 이따 아빠 퇴근하시면 물어봐라. 서울 대치동 엄마는 야 이리 와봐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근처에 살고 있는 수학 전공자 엄마, 영어 전공자 엄마, 국어 전공자 엄마를 찾아 답을 물어본대요. 그리고 서울 이천동 엄마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그냥 대충 해. 내 앞으로 건물 한 채 사놓았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 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 교육, 그 중요한 교육을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물 한 채 없는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몇 년 전 방송에서 보도된 큰 사건이었죠. 분당 서현동 아파트에서 아들이 같은 날 할아버지,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내용인지 군입대를 앞두고 저녁 늦게 술 먹고 들어온 아들을 아버지가 심하게 야단치자 그 자리에서 홧김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 65평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가정의 배경이 알려져서 더 화제가 됩니다. 도대체 이런 폐륜의 범죄를 저지르는 가정의 가정교육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아봤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자고요. 그리고 서울대를 나왔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하고 박사학위를 이수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교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고 그 가족들 중에 친인척들 중에 보면 5명 이상이 유명 대학 교수가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더 잘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고 이 여기에 남아있는 아들은 아마 그렇게 썩 공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삼수까지 했는데. 근데 여기서 못했다고 하는 건 우리 기준에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 기준에서 못했다는 거겠죠. 삼수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도 인류 대학이었어요. 자, 그렇게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아버지는요 1년 동안 손수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정도로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마련해주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받게 되는 3개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묻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좋아하지 않고요. 뭐 이유야 초대 기독교를 탄압하고 바울을 죽게 했던 그 유대교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도 영 못마땅합니다. 자신들 살겠다고 주변의 수많은 아랍인들을 무차히 살해한 그들을 좋아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유대인들이라도 꼭 하나 부러운 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그것 하나만큼은 그들의 방식을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부러움을 갖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유대인들 그들의 영향력이나 전 세계적으로 그 미치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상당수가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칼 용, 칼 막스, 키신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구글에도 청년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로 꼽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들에겐 어떤 특별한 유전 인재가 있는 것일까?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은요, 대략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들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죠. 그 나라의 국토 면적도요 조금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클 뿐이에요. 인구도 약 700만 명.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한 1000만 명가량 됩니다. 그거 다 합쳐봐야 1700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0.2%. 불과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50% 넘는 영향력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펼쳐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유대인들의 우수성이 나오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 교육학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요, 그들의 자녀 교육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일까? 혹시 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어떤 특별한 국가가 투자하는 어마어마한 재정과 프로젝트로 투자하는 어떤 공교육이 있을까? 아니요.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던 유대인들, 1900년간 유랑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국가의 공교육이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같이 사교육, 특별한 학원 여기에 보내서 아이들을 지도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대인 자녀 교육은요, 철저하게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요, 가정에서 꼭 4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켜요. 어떤 성경 구절이냐?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소위 말하는 쉐마의 말씀을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암송시킨다. 두 번째, 아침 기도회 때마다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자녀를 졸던 어쨌든 다 참석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특이하고 재밌는데, 세 번째는 테피린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상자를 한 개는 팔목에, 왼쪽 팔목에 차고 한 개는 이마에 차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성경 구절을 적어 넣은 말씀을 집어넣고 늘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 이스라엘의 집 문간에는 나무로 혹은 철로 된, 쇠로 된 통을 만들어 붙여요. 지금 우리의 교패 붙이는 자리 혹은 문패 붙이는 자리쯤에 이 통을 만들어 붙이는데, 이 통의 이름이 메주자예요. 여기에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 종이를 집어넣고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이 메주자를 손에 잡게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만지면서 들어오고 만지면서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 핵심은 바로 테플린이든 메주자든 그 안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로 알려진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 외운 말씀으로 머리와 팔에 붙여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집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테플린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마한 검은색 상자고요. 그것을 이 가죽띠로 묶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도 묶고요, 팔에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밑뚜껑을 열면 그 공간이 생겨요. 거기에 종이로 돌돌돌 말린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종이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분량 이상으로 많이 적게 되어 있는데 양이 좀 많아요. 매주자는 어떤 것이냐? 매주자의 뜻은 문설주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집 문에 조론 모양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쇠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집 가정집뿐만 아니라 호텔에도 저렇게 다 달려 있어요. 저기 매주자예요. 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엄마가, 부모가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손으로 만져서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나갈 때 한번 만지고 들어올 때 한번 만지고. 테플린이든 매주자이든 그 안에는 들어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쉐마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중에서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테플린과 매주자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까지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느냐? 좀 때로는 좀 우습기도 하잖아요. 이마에다 하나 이렇게 달고 팔에도 붙이고 집 문에도 달아서 이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만지게 하고. 왜 그랬을까? 여긴 하나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손목과 미간에 표를 삼은 것, 그것이 테플린이고, 문설주에 붙여 기록한 것, 그것이 매주자였던 거죠.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손목에 쇠마를 두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손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행위이죠. 인간은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물건을 나르고 음식을 만들고 많은 생산적인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손으로 범죄도 저지르죠. 바로 그때 무슨 일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바로 여기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하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먼저 떠올리라는 거죠. 이마에 쉐마를 붙인 이유, 이마는요 두뇌를 상징하고요. 그곳에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이 이 두뇌를 통해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결정을 할 때 그 앞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손목과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에 붙여서 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이것 쉐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쉐마의 핵심 내용은요, 먼저 단 한 절로 요약돼요. 원래는 쉐마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생각했냐면 신명기 6장 4절 한 절 말씀만을 처음에는 쉐마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원래 이 쉐마의 말씀은요 한 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쉐마라고 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직해오고 머리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붙이고 집 문 앞에 붙여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히브리어로 보면요 더 간단해요. 총 6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히브리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쉐마 왼쪽부터 여러분 보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흐와 엘로헤누 예흐와 야하드. 쉐마 이스라엘 뜻은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명령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예흐와 엘로헤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흐와 야하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신명기 6장 4절이 담고 있는 쉐마의 말씀은요 딱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에 있는 다예요. 그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시작.
쉐마 이스라엘 예하 엘로헤누 예화 에하드.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안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쉐마 이스라엘 예흐와는 여호와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불경스럽다고 입에 올리지 못하고 대신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지내왔던 가장 말씀의 핵심, 정수라고 여기는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추가적인 부연 말씀인 5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붙여서 쉐마, 제1 쉐마로 확장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1 쉐마고요.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뜻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11장에 있는 말씀도 제2 쉐마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21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의 그 말씀의 꽃 중에 하나인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이 표현이 있는 이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도 두 번째 쉐마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이들이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도 제3 쉐마의 말씀에 포함시켜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말씀 5단계의 구슬, 5단계의 술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도 세 번째 쉐마의 말씀으로 포함시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1 쉐마, 제2 쉐마, 제3 쉐마를 다 기록한 것들을 종이에 돌돌돌 말아서 테플린에 넣고 이마와 팔뚝에 차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설주 메주자에 집어넣고 집을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걸 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두 가지였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 5절에서는 그럼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먼저 시작이 돼요. 문장이 좀 도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4절과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말 번역에는 다하여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 단어가 콜이라는 뜻이에요. 콜은 모든이에요. 모든, 전체, 모든. 그러니까 직역하면 모든 마음으로, 모든 뜻으로, 모든 힘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최선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최선의 뜻으로 사랑하고 최선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아봤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붙들고 애지중지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것 아니었어요. 어떤 복잡한 것 아니었어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평생을 외우며 선포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놀라운 업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수백 수천만 원의 과외를 통해 얻은 것도 아니고 강남으로 전주로 좋은 학군, 좋은 학교로 명문대학을 보내서만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가장 단순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두 줄의 성경 말씀이 결국 인간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인물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남아있는 우리 모두의 생에,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사랑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도 마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쉐마의 말씀은요, 사실 여기까지죠.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본문은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핵심 사항이 남아 있어요. 그 사항이 뭘까요?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6절과 7절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새긴다는 이 단어의 번역이 사실 6절과 7절이 좀 바뀌어 있는데, 마음에 새기다, 새기다라는 말이 어떻게 칼로 새기듯 그렇게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는 그것이 내 마음 위에 항상 있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적으로 한두 번 암송하고 기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앞서 이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로 늘 풍겨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에 있는데, 그 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사용된 이 가르치라는 다른 단어의 뜻이 우리 우리말 번역어는 가르치라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요 좀 특별해요. 날카롭게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쉐마의 말씀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말씀으로 찌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찔러 넣어 새기라는 거죠. 언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하고 특이하고 고행을 해야만 할 수 있고 면벽수도를 해야만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깨달음, 도를 깨우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쩌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말씀이었는지도 몰라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이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 말씀이었다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쉐마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우리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으로 경주하며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고 비춰보기로 원합니다. 재미있는 사진 몇 장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사진은요 1952년 5월달 찍은 장수교회 전교인 야외예배 기념사진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 1960년 5월에 찍은 역시 장수교회 전교인 야외예배 기념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요 1971년에 찍은 역시 장수교회 전교인 야외예배 기념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세 장의 사진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특이하면서도 공통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특이하고 공통적으로 보입니까? 보시면요 유난히 아이들 숫자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요 어른들보다 더 숫자가 더 많아요. 물론 야외 예배니까 그날이 또 5월달이고 하니까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저 당시에 이 교인의 구성 숫자를 보면요 거의 1:1, 작년과 아이들의 숫자 비율이 1:1이거나 혹은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장수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장수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 장수군 전북 동로에서 정말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 장수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장수교회 부흥,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 부흥, 어쩌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니 우리가 잘 모르는 111년의 장수교회의 무수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친 그 신앙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때 그 어려운 때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매진하여 얻은 결실이 결국 지금 우리의 장수교회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우리 장수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 출석이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 전에 작년 출석 400이 넘었고 5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출석은요, 청년들까지 합쳐봐야 100명이 안 됐어요. 정확하게 작년 출석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숫자예요. 쉐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을 통해 수천 년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강제로 잡아오는 것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빵과 과자로 유혹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 아이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함께 있는 것, 그곳이 우리 장수교회가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우리의 숫자만큼 동수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오후 예배를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다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 순서에서부터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찬양까지.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를 다 준비해요. 숫자도 한 20명 남짓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40명, 50명 이상의 장년들은 주로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0, 30대 아이들이 주도되고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장 큰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은 찬양에서 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빠르고 박자감이 있는 이런 찬양은요, 우리 잘 못 불러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찬양은요, 우리 장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도저히 함께 부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 장년들에게 익숙한 찬양은요, 우리 청년들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 리듬감 자체가 정말 많이 괴로운 찬양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은혜만큼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두 세대를 함께 어우르는 찬양,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그 옛날 고등학교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갔던 시절 어떤 음악을 들었을까 돌이켜 봤더니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를 들으면서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들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신 가요를 들으면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옆에 동네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손에 조그만 라디오를 들고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라디오에서는 노랫소리가 나왔어요. 노래는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노래에서도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는 걸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다르지요? 그 음악적 경험의 정서는 서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과 찬송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름으로 다가올 거예요. 정말 그 차이는 그냥 말로 넘길 수 있는 차이는 아니죠. 우리가 최신 유행의 찬양을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도 어쩌면 우리의 익숙한 이 찬양을 도저히 함께 부르며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많이 참석하는 연령층의 찬양과 예배 형식과 모든 신앙의 언어들 다 거기에 맞출까요? 프로그램도 다 거기에 맞출까요? 많이 참석하는 세대수에 다 맞출까요?
아니 어쩌면 알게 모르게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숫자의 비율이 4대1, 5대1로 줄어들었겠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지키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쉐마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쉐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과 동시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셔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우리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빠른 찬양을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신앙의 언어가 풍성한 그런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쉐마의 말씀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녀를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자녀를 가르치는 건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의 언어에, 자녀들의 신앙에, 자녀들의 찬양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몫은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더 이상 그 소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쉐마의 말씀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